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이 백선교회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선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아버지 그 방향과 길을 고민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된 길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과 삶과 생명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금요일 토요일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꿈과 비전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을 기억하사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모님과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흥 성장하는 놀라운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통하셔서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최근에 이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또 그 아픔을 또 고통을 우리가 동참하는 가운데 이렇게 또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회 앞에 예수님께서 서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또 매를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3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베드로가 어디 있죠? 예. 어떻게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곁에 있을까요? 54절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멀찍이, 예, 변화되기 이전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동참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악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근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의 때나 십자가의 때를 걸어갈 때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이 폭력적인 공권력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도 힘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수제자 베드로조차 그 신앙의 믿음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찍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외로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누구도 함께하지 못한 십자가의 길, 그 외로운 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수없이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자신들의 거짓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55절 56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어떠한 범죄된 그리고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게 뭘 말하죠? 거짓말이라는 말이죠. 거짓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사실, 팩트를 말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라는, 다 꾸며낸 거짓 증언, 가짜 증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모든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팩트,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증인들의, 증거들의 이 일치성을 보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오히려 거짓만 계속해서 드러난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지만 이들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모였지만 이 모임에 불법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의와 대의를 가장해 폭력마저 정당화하고 거짓까지 동원해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뉴스에 많은 이단들도 자신들의 그
많은 물질, 재산, 기득권,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죽이려고 모이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회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상황에서 수제자 베드로는 비록 멀찍이 떠나간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의 장담이 완전히 거짓 수표, 공수표임을 확인합니다. 그때 거기도 베드로도 여기까지였습니다. 마가는 그리스도께서 대처하시는 모습과 베드로가 대처하는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지 지금 비교 대조하여 보여주십니다. 멀찍이 떨어진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곁에 선 길인지를 늘 확인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멀찍이 세상에서 주님과 정말 관계없이 멀찍이 걸어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종교 지도자들, 이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그 어떠한 꼬투리, 빌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61절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모든 지식과 모든 정당했던 옳았던 삶을 막 항변하며 대변하고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수많은 논쟁과 그들과의 다툼과 그들과의 대립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을 끌려간 것 같이 그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이처럼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조롱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 순간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침묵하고 그 입을 다물고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는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목표, 목적, 그 초점이 명확했어요. 세상에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않고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그 거짓 증거 앞에 침묵함으로써 거짓을 반박하고 싸우고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였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때로는 항변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침묵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모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주님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십자가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능력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길 원합니다. 더 가까이,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이 생명과 삶의 축복을 주님을 향해 전심전력 다하여 주님만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 오만한 길, 아버지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전심전력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해도 받고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지만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까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진정한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예복을 준비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